하나님의 사람입니다. 하나님의 사람인 우리가 하나님의 일을 하면서 하나님의 방법이 아닌 세상적인 방법으로 하고 싶을 때가 아주 많아요, 여러분. 그러나 이런 걸 미혹이라 그러죠. 유혹이라 그러죠. 근데 미혹과 유혹이 많아지면 어떤 일이 벌어지냐? 결국은 가장 안 좋은 일이 벌어져. 이 땅에서도 심판받고 다음 세상에서도 심판받습니다. 이것이 무서워요, 여러분.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받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세상적인 방법은 일하는 것이 훨씬 쉽게 여겨질 수 있습니다. 그 데살로니가 후서 2장 11절로부터 12절 보세요. 이 미혹의 영이 계속 다가올 때는 조금 주의해야 하고 깨어 있을 부분이 있어요. 여러분 한번 읽어주세요. 시작. 이러므로 하나님이 미혹의 역사를 그들에게 보내사 거짓 것을 믿게 하심은 진리를 믿지 않고 불의를 좋아하는 모든 자들로 하여금 심판을 받게 하려 하심이라. 진리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않고 불의를 좋아하다 결국은 심판받게 된다는 것이에요. 그 여러분 순종이 제사보다 낫다 이럴 때 순종은 100%예요, 여러분. 100%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넘치는 은혜가 그 속에서 나올 때 순종의 영이 여러분 그리스도의 영인 것이에요. 그리스도의 영이 함께 할 때 나타나는 현상이 능력입니다. 성령님이 함께 할 때 성령 중심일 때 나타나는 현상은 능력이 어떤 능력? 사랑의 능력이에요. 왜냐하면 이 사랑을 이제부터 정확하게 이해해야지 여러분 인생에 풍성해집니다. 자, 부욕해 되고 충만하게 되고 싶은 분들, 우리 교회는 이렇게 선포할 수 있죠. 부욕해 되고 충만하게 되고 싶은 분들은 그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 예, 뭐 손은 안 드셔도 되지만 들고 아멘 하면 더 좋아요. 그러나 아멘 할 때 그냥 아멘 할 수 있고 안 되면 마음으로도 아멘 하세요. 그럼 어떤 일이 벌어지느냐? 여러분 하나님 사랑이십니다. 근데 신앙은 황금률을 실천하면 반드시 복이 와요. 하나님을 사랑하면 내 이웃을 사랑하고 하나님을 사랑하면 교회를 사랑하고 교회를 사랑하면 어떤 일이 벌어져? 형통의 복이 들어와요. 하나님을 사랑하면 내 이웃의 범위 속에서 부모님을 사랑하고 부모님을 사랑하다 보면 집안에 중독의 영이 떠나가요. 그 아버지와 아들의 막힘이 없어요. 아버지와 아들의 막힘이 없다 보니까 여러분 집안에서 한번 외쳐봐. 저주가 사라졌습니다. 그러면서 어떤 복이 오느냐? 자식들이 장수하고 형통하게 돼요. 그러니까 교회 나와서 자식들 복 받는 방법 간단합니다. 첫째는 부모와 자식 간의 질서가 잘 이루어지고 그러는 가운데 여러분 부모님 공경하면 장수도 되고 형통도 돼요. 자, 그래서 에베소서 6장 2절 3절로 보세요. 이런 것들을 반드시 가정 속으로 가지고 들어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자, 읽어주세요. 시작. 내 아버지와 어머니를 공경하라. 이것은 약속에 있는 첫 계명이니 이로써 내가 잘되고 땅에서 장수하리라. 여러분들이 땅에서 잘되고 장수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신명기 6장 5절로 한번 봐요. 신명기 6장 5절. 신명기 6장 5절. 자, 여러분들이 읽어주세요. 시작. 너는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또 힘을 다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라. 하나님을 사랑하고 여러분 내 이웃 속에 아버지 어머니가 포함된다는 거 알고 말라기 4장 6절로 말라기 4장 6절 말라기 4장 6절. 자, 여러분 읽어주세요. 자, 크게 읽어주세요. 시작. 그가 아버지의 마음을 자녀에게로 돌이키게 하고 자녀들의 마음을 그들의 아버지에게로 돌이키게 하리라. 돌이키지 아니하면 두렵건대 내가 와서 저주로 그 땅을 칠까 하노라 하시니라. 자, 이것은 이렇게 알려드립니다. 물론 자녀가 부모에게 마음을 돌이키면 그 땅에 축복이 넘칩니다. 그런데 자,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습니다. 아버지 하나님이 예수님 쳐다보십니다. 예수님은 아버지 하나님 말씀에 처음부터 끝까지 순종하십니다. 그리고 다 이루었다 할 때 여러분들에겐 부활의 영광이 들어왔어요. 그러니 부활의 영광이 있는 곳에는 온 우주의 모든 저주가 다 사라졌습니다. 여러분의 집안에 보혈로 씻기시고 부활의 영이 성령님이 함께할 성령 중심이 되면 여러분 조상 때부터 지금까지 내려온 모든 저주가 다 사라지는 것이요. 아멘 할렐루야. 그런 저주가 없음을 여러분들이 외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 그 세상적인 방법으로 일하는 것이 훨씬 더 쉽게 느껴질 때 한번 어린이들 따라 예수 피로 우리 집안에 나의 미혹의 영이 떠나갈저다. 아멘 할렐루야. 그래서 여러분 나의 상식, 나의 이성, 그 다음에 내가 공부한 것, 나의 경험으로 볼 때 세상적인 방법은 쉽게 될 것 같습니다. 사실 쉽게 될 것 같아요. 그런데 안 됩니다. 안 될 이유가 없는데도 자 보세요. 될 듯 하다가 말 듯 합니다. 될 듯 하면서 안 됩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방법은 우상과 제사의 영과 미혹의 영이 떠나갔을 때 자녀들을 잘 지켜보세요. 상식이나 이성이나 체험이나 지식이나 경험으로 볼 때 이 방법 쓰면 도무지 안 될 것 같아요. 부모님들이 자식을 지켜볼 때 저 방법으로는 도무지 안 될 것 같은데 그래도 아버지 하나님의 방법을 선택해서 성령 중심으로 성령 도와주세요 이럽니다. 그럼 어떻게 돼요? 나중에 보면 다 됩니다. 우리 눈에 보기에는 불가능한데 정말 기가 막히고 신묘막측이라 그러죠. 희한하게 나중에 보면 퍼즐이 다 맞추어져 있어요. 여러분의 인생이 다 그렇게 되기를 바랍니다. 나중에 보면 결국 다 이겼습니다. 한번 외쳐보세요. 결국 다 이겼습니다. 기가 막히게 딱딱 맞아떨어져요. 근데 그러면 여러분들 대한민국 같이 유교 체면 귀신이 많고 제사 귀신이 많은 데서는 여러분 동기, 과정, 결과가 전부 여러분 좋아야 돼. 앞으로는 그래야 됩니다. 그런데 여러분들 보면 한국 교회에서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앞에서는 각기 제 갈 길로 가더라. 우리는 각기 자기 길로 걸어가는 것이 아니에요. 각자가 어디로 모이느냐 곱고 좁은 길로 걸어가야 돼요. 그 길은 보혈의 길이요 성령께서 인도하시는 십자가의 길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일을 하면서 하나님의 방법을 알고 하나님의 방법대로 일하는 습관들이 들어가기를 바랍니다. 일하는 것을 배우는 건 매우 중요해요. 그런데 하나님 방법대로 일하는 습관들이 계속 누적될 자다. 그러려면 어떻게 하느냐? 우리 마음속에서 보혈 따라 정직의 영이 창조되고 습관적으로 여러분들이 자꾸 정직한 방법을 찾다가 자꾸 넘어져요. 넘어질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 보상은 누가 해주시냐? 욥처럼 요나처럼 하나님이 다 해주십니다. 그런데 우리는 세상적인 방법을 알고 세상적인 방법대로 걸어가다 보면 처음엔 모든 것이 될 듯 하는데 나중에 보면 다 무너져요. 그러니까 여러분 세상적인 방법대로 하고 싶고 세상적인 방법대로 하면 쉬울 것 같지만 이것을 하나님께 내려놓는 습관들이 들어가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방법을 신뢰하고 하나님의 방법만을 고집하고 일하는 이런 훈련들이 되어져야 돼요, 여러분. 바로 그것이 하나님을 신뢰하는 것입니다. 바로 그것이 믿음의 사람들, 그리스도의 영으로 인도함받는 우리가 붙잡아야 될 단 하나의 방법인 것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 쉬운 방법만 선택하세요. 세상적인 방법 99가지를 알고 있다고요? 모두 무너집니다. 그러나 여러분들이 하나님을 경외하면서 하나님을 붙잡는 사람들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단 하나의 방법인 것이 단 하나의 방법. 그럼 어떤 일이 벌어지냐? 이 단 하나만 잘하면 결국 모든 것에서 이기게 되어 있습니다. 오늘 말씀은 유대인들이 70년 동안 바벨론에서 포로 생활을 청산하고 예루살렘에 돌아왔을 때 이때가 배경인 것이에요. 폐허가 되었습니다. 예루살렘을 재건하는 유대인들이 팔을 걷어붙이고 막 의욕적으로 막 힘을 다하여 가진 돈 다 들여갖고 노력합니다. 무너진 성벽 우선 다시 쌓아야 되고 예배 드리려면 불타버린 성전도 다시 건축해야 됩니다. 그리고 자신들이 살 집과 생활할 생존수단, 즉 밭과 가수원, 포도원 등을 조성해야 되는 것이에요. 유대인들이 무너진 성곽을 다시 만들고 성전을 재건하는 일에 혼신의 힘을 쏟았습니다. 그러나 소망 가운데 열심히 일하는 그들 앞에 북쪽에서 사마리아인들이 나타나
방해하기 시작합니다. 이 사람들 왜 이렇게 행동합니까? 나도 유대인이다. 이거 아주 중요해요. 북쪽 사마리아인들은 언제 망했습니까? 남유다보다 약 180년 전에 망했어요. 한 200년 전에 망했어요. 그런데 왜 이 북쪽 사마리아인이라고 표현했을까요? 어느 나라에 망했느냐, 이것도 중요해요, 여러분. 중요할 게 따로 있지 망한 것도 중요합니다. 아수르 사람들에게 망했어요. 아수르의 정책은 이런 거예요. 자신의 나라에서 나쁜 짓하고 범죄하고 거짓 노릇하고 온갖 말썽을 피우던 남자들을 다 붙들어다가 북쪽 이스라엘의 수도는 사마리아인데 우리로 얘기하면 서울 한복판에 풀어놓고 마음에 드는 여성들 붙잡아서 결혼하고 그 집 들어가 살아 이러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여성들이 말이에요, 아이를 낳기 시작하죠. 안 죽으려면 살아야 돼요, 여러분. 결혼해서 살아야 돼요, 여러분. 그 아이들이 어떤 애들이냐? 혼혈족, 이방 미개한 아수르 족속과 그리고 선한 사마리아 여자들이 결혼하여 낳은 아이들, 이 혼혈족이에요. 그런데 나라가 망해서 이렇게 되었는데 이스라엘 사람들이 성전을 재건할 때 이렇게 얘기합니다. 남유다 사람들이 너희는 혼혈족이고 부정한 인간들이니까 우리와 어울릴 수 없다. 너희는 더 이상 이스라엘이라는 이름이 없다. 유다 사람도 아니고 예루살렘에 거할 수 없다. 이러니까 북쪽 사마리아인들이 화가 나가지고 방해하기 시작하는 것이야, 여러분. 이것이 일명 에발산의 저주입니다. 여러분들이 그리심산과 에발산 이렇게 복음 찬송가 부를 때 그리심산은 축복을 한 6가지 하는 곳이에요. 에발산의 저주는 동일하게 그거 하는 거예요. 같은 사람인데 그렇게 되었다는 것이. 그 사마리아 땅에 그리심산이 있어요, 여러분. 그러니까 거기서 우리도 축복받았는데 나중에 수가성의 여인이 그렇게 얘기하죠. 우리 그리심산에, 우리 산에 성전이 있는데 야곱의 우물이 있는데 주여, 예수님 보고 당신은 누구십니까? 에발산의 저주를 풀어줄 사람이 누구냐? 그리스도라는 것이에요. 여러분들도 에발산의 저주가 있다면 그것을 풀어주는 사람, 세상 살아가면서 여러분들이 어쩔 수 없이 넘어지고 자빠지고 더럽혀지고 가난하게 되었는데 이것을 풀어주실 분은 성령으로 인도함 받을 때 여러분 압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십니다. 그러니까 처음에 성전 건축이 중단될 때가 언제냐? 북쪽 사마리아인들이 나타나고 이러는 거예요. 우리도 이스라엘 사람이라고 좀 끼워줘 이러니까 너희는 타락했잖아. 너희는 혼혈족이잖아. 국가가 힘이 없어서 망했는데 그렇게 돼요. 그러니 여러분, 이 나라가 바로 섰을 때 공산주의가 이 나라를 침탈하지 못하도록 여러분이 기도해야 되는 이유 중에 하나예요, 여러분. 당하고 나면 늦어요, 여러분. 그러니까 일이 중단되었어요. 그러니까 성전을 세우는 일을 시작하려고 하다가 무려 16년 동안이나 예루살렘을 재건하는 일이 중단되어 버렸어요. 그 사마리아 사람들의 방해로 중단된 성읍 재건은 오랫동안 다시 시작하지 못했어요. 그러니까 그 16년 동안 어떻게 됩니까? 원수도 이런 원수가 없는 거예요. 한때는 이스라엘이라는 이름으로 하나 되었었고, 그러다 북이스라엘 남유다도 갈렸지만 그래도 이스라엘이라는 정체성을 가지고 있었어요. 그런데 이렇게 헤어지고 나니까 영이 틀려지니까 원수도 이런 원수가 없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 그런 상태가 되는 거예요. 백성들의 실망은 이제 점점점 절망으로 바뀌어갑니다. 나라가 망해서 무려 70년 동안 바벨론에 끌려갔고 물 떠다가 다른 사람들 발 씻겨주고 물 퍼다 주는 노예로 살았다가 돌아오니까 집도 아무것도 없고 성전도 없고 폐허가 되다시피 한 그곳에서 복구 공사가 조금 진행되다가 16년이나 흘러버렸으니까 절망의 습관이 들어버렸어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성전 중심으로 희망의 습관들이 들어가기를 바랍니다. 그러니까 아무런 방책도 없이 안타깝게 발만 동동 구르고 이런 상황이 본문의 배경이에요. 그래서 사람들이 어떻게 됩니까? 입술 부정이 나와요. 어떻게 나오느냐?
예루살렘 돌아오는 것보다 바사에 있을 때, 바벨론에 있을 때 우리가 더 잘 살았잖아. 또 잃어버려요, 여러분. 마치 출애굽한 백성들이 부추와 고기와 마늘, 빵, 노예 생활에도 가끔 먹었잖아. 이런 거 똑같아요, 여러분. 그런데 이런 사람들 향해서 하나님은 이스라엘 사람들 빼고 다른 민족을 잡족이라고 했는데, 이런 생각을 푸는 사람들을 잡류라 그래요. 우상 잡류. 결국은 지옥 백성이 되는 거예요. 그 점점점 사람들이 피폐해져 갑니다. 대한민국에서는 한국교회가 일어나고 이러한 역사가 완전 사라질 걸 사랑의 능력교회 성도들이 예수 피를 그래서 많이 뿌리면서 기도해야 돼요. 아멘, 할렐루야. 그러니까 어떻게 이런 문제를 헤쳐나가겠습니까? 사마리아 사람들 찾아가서 실제로 협상도 하고 엎드려 보고 통사정도 했는데 이미 원수 중에 원수가 돼 있어요, 여러분. 그 다음에 페르시아 왕, 지금 바사의 왕, 오늘로 얘기하면 이란 왕이죠. 아닥사스다 궁궐에 몰려가서 억울한 사정을 설명하고 실제로 편지도 보내고 그랬는데도 안 돼요, 여러분. 하나님의 도성을 다시 재건하고 얼마나 멋져, 여러분. 이거는 누가 들어도 이스라엘 민족은 흥분되는 일이고 절대 명제예요. 하나님의 일을 한다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성전을 다시 세우고 싶은 거예요. 그런데도 나는 이게 절대적으로 옳은 일을 한다. 그런데 이 말에 대해서 여러분 반드시 기억하세요. 분단되면 성과 악으로 나누고, 여러분 정이라고 할지라도 힘이 없고 시간을 잘못 만나면 여러분 허탄한 말보다 못할 때가 있어요. 여러분들이 인내하여 온전히 구비하고 조금 더 부족함이 없는 인생들이 되어야 되는 이유가 있어요. 이때는 영권, 인권, 물권으로 다 충만해져 있기를 바랍니다. 교회 이름으로 만물을 충만케 하는 힘이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이러죠. 내 지식과 내 상식으로 이건 죽었다 깨어나도 하나님도 맞다고 할 수 있는 의로운 거야. 이랬는데도 막 어마무시한 도전을 받아버려요. 그럴 때는 반드시 기억하세요. 첫째, 하나님께 물었는가? 둘째, 말씀 앞에 순종했는가? 셋째, 하나님이 이것을 허락하는 시간인가? 시간을 잘못 만나면 아무리 정의로운 척하고 정의로운 것이라고 해도 허탄한 말, 쓰레기통에 버려지는 언어들, 그 가치도 나오지가 않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그러면 하나님의 일을 성취하는 방법은 무엇일까요? 답이 있습니다. 성령 중심입니다. 하나님의 일은 하나님의 사람이 되어서 하나님의 영으로 일을 해야 되는 것이에요. 그리고 하나님의 도움을 받아야 되는 것이에요. 로마서 8장 14절 보세요. 로마서 8장 14절. 여러분들 읽어주세요. 시작. 무릇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함을 받는 사람은 곧 하나님의 아들이라. 하나님의 일을 하는 사람은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함 받습니다. 여러분들은 그것이 맞습니까? 하나님의 일은 성령님을 의지할 때 성취되는 것이에요.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아들로서 성령님을 앞세워서 일하십니까? 여러분은 그래서 성령 중심으로 일하는 방법들, 습관을 들여야 돼요. 아무리 작은 일도 하나님께 아멘하고 기도할 수 있기를 바라고, 전적으로 성령님이 주체가 돼서 인도하실 때 하나님의 일이 성취되는 걸 보게 됩니다. 이는 힘으로 되지 아니하고 능력으로 되지 않고 오직 나의 영으로 되느냐. 반드시 기억해야 돼. 내 힘으로 안 되고 내 능력으로 안 되고 오직 나의 영으로 되느니라.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포로 생활에 돌아와서 예루살렘 성벽을 재건을 시도하는 거예요. 그리고 염원하던 예루살렘 성전을 세우기 위해서 온 힘을 다합니다. 주제나 명제적으로는요, 이건 이스라엘 사람들이라고 생각한다면 말이에요, 3번 죽으셨다가 다시 살아 돌아와도 이 일은 정의롭다라고 얘기할 거예요. 그런데 열심을 다하여서 자신들의 모든 힘을 쏟아부어서 노력합니다. 노력을 안 한다는 것이 아니에요. 근데 이 사람들의 뜻대로 되지 않습니다. 대적들이 끊임없이 나타나서 강력한 방해가 시작되고, 바사왕 아닥사스다에게는 뭐라고 얘기했냐, 이 유대인들이 당신을 배반하고 모반하고
그래서 무너진 성벽을 다시 쌓고 전쟁을 준비하기 위함입니다. 이러고 모함하는 상소를 올렸어요. 그 어떻게 되겠어요, 여러분? 그러니 바사의 왕이 뭐라고? 역사를 중단하라. 기다리라. 이런 조서가 내려와서 아무것도 할 수 없게 되는 것이에요. 만약에 하면 어떻게 됩니까? 바사의 대군대가 와가지고 흔적도 없이 다 잡아가고 부숴버리겠죠. 이렇게 안타까울 때가 어디 있습니까? 이건 정의로운 일처럼 보여요, 여러분. 하나님의 일을 하려다가 벽에 부딪혔어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을 하고 하나님께로 말미암은 일을 하면 여러분 당연히 형통해야 되지 않습니까? 오늘날 이런 매너리즘에 빠지는 분들이 있습니다. 당연히 제가 하나님한테 잘하려고 합니다. 돈을 벌어서 잘하려고 합니다. 그 돈 주세요. 혹여나 한국교회에서 이런 분들이 있었습니까? 어린이를 이렇습니다. 조금 있다가 공부 열심히 하겠습니다. 영어 열심히 하겠습니다. 수학 열심히 하겠습니다. 그러려면 머리가 릴렉스하고 머리가 긴장하지 말아야 되니까 딱 10분만 게임하고 시작하겠습니다. 얼마나 좋아요. 그래서 아빠 엄마가 물을 때 10분만 게임하면은 3시간 공부할 수 있을 것 같아. 그런데 어떻게 해야 돼요? 10분이 30분, 30분이 1시간 이렇게 바뀌어가기 시작해요. 명제는 어떤 거예요? 나 공부 열심히 하려고 10분만 게임하겠습니다. 10분만 폰 보겠습니다. 이런 거하고 비슷하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그럴 때 어떻게 해야 됩니까? 그런 말이에요. 하나님이 살아 계신다면 하나님의 일을 하려고 하는데 그걸 방해하는 사람들이 있다 이러면 하나님이 단번에 여러분 혼내주고 박살을 내주셔야 되지 않겠습니까? 하나님을 위하여서 열심을 내는데 하나님께서 칭찬하시고 복을 주셔서 24시간 365일 1년 걸릴 일 그럴 때 한 달 만에 이루어주고 생각지도 못한 곳에서 도움의 손길이 오고 물질이 폭포같이 쏟아지고 그런데 4, 5년이면 완공이 될 공사가 16년이 지나도록 벽돌 한 장 더 쌓을 수 없었어요. 이건 답답해도 너무 답답한 거예요. 실망스러워도 너무 실망스러운 것이에요. 무엇이 문제입니까? 하나님 알려주십니다. 이는 힘으로 되지 아니하고 능력으로 되지 아니하고 오직 나의 영으로 되느니라. 하나님의 일은 사람의 힘으로 되지 않는다고 말씀하는 것이에요. 하나님의 일은 사람의 능력으로 되지 않는다고 말씀하는 것이에요. 하나님의 일은 오직 하나님의 영으로 된다고 말씀합니다. 우리는 예수님의 일을 할 때 유대인들처럼 나의 힘, 사람의 힘으로 하려 할 때가 많아요. 내 능력으로. 여러분, 우리의 능력이라는 것이 사실상 마음과 순종 차원에서 보면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 열매 하나 먹지 말라는 그 말씀조차 지키지 못합니다. 그런데 내 능력으로 하려고 할 때가 많아요. 그러다가 넘어지고 실패합니다. 왜 실패를 했을까 생각해 보니까 이제부터는 남 탓하고 변명하고 내로남불되는 거예요. 누가 협조를 안 해주어서 실패한 것 같아 상처를 많이 받아서 그러니까 스스로 낙심하고 섭섭한 마음이 솟아나고 마음의 원망이 솟아나고 그렇지 않습니까? 무엇을 해도 내 힘으로 하고 내 능력으로 하려고 하면 쉽게 될 것 같은데 별거 아닌 것 같은데 자꾸 넘어집니다. 그래요, 여러분. 가령 말이에요. 주일학교 교사도 내가 열심히만 하면 얼마든지 잘 될 것 같은데 한 2주 지나면 깨닫습니다. 전혀 다른 현상들이 벌어집니다. 그 다음에 목회자나 목자, 목녀, 목회하시는 분들의 사역도 내 힘으로 하고 그래 목회자들이 내 능력으로 하면 잘 될 것 같은데 그렇지 않아요, 여러분. 그러니까 이것도 인내하여서 온전히 구비하여 조금도 부족함이 없는 그런 때를 기다려야 됩니다. 그런데 사람들이 어떻게 하느냐 이렇게 얘기해요. 저는 실제로 제 동기들한테 이런 얘기를 들은 적이 있어요. 대부분의 분들이 나는 안 되는구나. 나는 안 되는 사람이구나. 나는 은사가 없구나. 아예 포기를 해버립니다. 그 은사가 없구나 이건 말이에요. 사실은 나중에 보면 이런 분들이 은사가 또 늦어요. 또 기도하는 은혜조차도 늦게 나와요. 습관이 고쳐지지 않아. 왜 그러냐? 나는 은사가 없구나 이거는 뭐냐? 하나님을 이미 원망해버렸어. 하나님이 은사 주시면 모든 분들이 요즘 예화로 사용하죠. 서울에 있는 여의도 교회 정도 부흥시킬 텐데
아니 그러면 누가 목회를 못하겠어요, 여러분. 그런데 내면을 들여다보면 그분들이 죽도록 고생하고 헌신 봉사하고 모든 사역에 앞장서고 죽을 각오를 하고 기도하고 때로는 너무 힘들어서 교회 철탑 위에 올려가갖고 하나님 이 문제가 해결 안 되면 벼락을 내려쳐 주세요 이러면서 밤새워 기도하고 막 그런 것이 반나도 없었음을 나중에 알다 보면은 그거는 하지 않는데 나한테는 이삭의 복을 주지 않는구나. 나한테는 아브라함의 복을 주지 않는구나. 다른 사람은 주는데 나한테는 좋은 자동차 안 주는구나. 이런다는 것이 무엇이 잘못되었습니까? 분명히 힘으로 나의 힘으로 되지 아니하고 나의 능력으로 되지 않는다고 얘기하는 거예요. 내 지식, 나의 노력, 나의 수고, 나의 열심, 나의 지혜, 나의 방법 가지가지 하는데 안 된다고 얘기하는 거예요. 이런 것을 하지 말라는 것이 아니에요. 애쓰고 힘쓸 때 순서를 바꾸세요. 성령님이 앞서가기. 하나님 손을 붙잡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성경이 얘기하는 게 그거예요, 여러분. 잘못 얘기하다 보면 말이에요. 아무것도 안 하고 중력의 법칙에 따라서 사과가 익어갈 때 사과 나무 밑에서 입만 벌리고 있어라. 그러면 어떻게 하느냐? 입 벌리고 있는 동안 여러분 어떤 일이 벌어지냐? 입으로 뱀 들어가게 돼 있어요, 여러분. 사과는 노력해서 하나님이 사다리 주시면 나무에다가 이렇게 걸어가지고 사과 딸 수 있으면 따야 되는 것이에요. 그런 걸 주시는 분이 누구십니까? 오늘날 성령 하나님이십니다. 성령님이 누구십니까? 하나님의 영이십니다. 오직 하나님의 영으로만 됩니다. 우린 다 되는 사람들이에요. 한번 외쳐보세요. 나는 모두 되는 사람입니다. 그게 증명하는 구절이 로마서 8장 14절이에요.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하면 하나님의 아들들이잖아. 그럼 하나님의 영이 나와 함께 하십니다. 여러분 한번 암송해보세요. 다시 암송해보세요. 시작.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함을 받는 사람은 곧 하나님의 아들이라. 그러니 말이에요. 돈 가지고도 안 되고 기술 가지고도 안 되고 힘 가지고도 안 되고 사람의 숫자 가지고도 되는 것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의 영으로 된다는 것이에요. 즉 성령님을 통해서만 가능합니다. 성령님을 의지해야만 가능한 것. 성령님이 역사해야만 가능한 것. 그게 말이 됩니까? 아무리 하나님의 일이라도 아무리 하나님의 성전을 짓는 것이라고 해도 사람들이 이렇게 얘기하죠. 돈도 있고 기술도 있고 힘도 있어야지. 성령이 역사한다고 어떻게 성전이 완공이 되나? 말도 안 된다? 분명히 말이 안 됩니다. 그런데 말이 안 되는 것 같은데 돈으로 힘으로 능력으로 기술로 안 되는 것을 어찌란 말이에요. 설계도 가지고 청사진 가지고 돈 가지고 짓는데 지어지질 않아요, 여러분. 성령님이 역사하셔야 됩니다. 성전은 성령 중심이 돼야 돼요. 교회는 만물을 충만케 하는 충만함이 있습니다. 누가 머리십니까? 예수 그리스도가 머리시에요, 여러분. 성령님이 우리를 사로잡으면 성령 중심이 되면 안 될 것 같은데 됩니다. 성령께서 드디어 유대인들 가운데 오셨습니다. 그리고 역사합니다. 그 16년 동안 중단된 공사가 다시 할 수 있다라고 허락이 떨어지는 할렐루야. 사람의 힘으로 하면 될 것 같아도 안 되고 하나님의 영으로 하면 안 될 것 같아도 하나님이 마구 부어주십니다. 앞으로도 놀라운 하나님의 일하심의 기대가 여러분들 속에서 역사하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은 기적의 하나님이십니다. 전능의 하나님이십니다. 기대하시기를 바랍니다. 사랑하는 여러분이 무슨 일이든지 힘으로 하려고 하지 말고 내 능력, 내 힘 이런 걸로 하려고 하지 마시고 오직 성령으로 하시기 바랍니다. 성령님이 여러분보다 앞서 가시게 하기를 바랍니다. 성령님의 능력으로 이루어지도록 충분히 기도하고 일하면 일의 순서가 보이는 것이에요. 정리할 건 정리하고 세울 건 세우고 넘어진 건 바로 세우고 그렇지 않은 것들은 자를 건 잘라버리고 그리고 토단을 쌓아야 될 건 쌓게 되는 것이고 벽돌을 올려야 될 건 올려야 되는 것이고 그리고 예배 드리고 불을 내려 주시옵소서 이러면 성령 중심일 때 여러분의 마음에 성령의 불이 임하는 것이에요. 성령님의 은혜와 감동에 민감하고 성령님의 지시에 민감한 여러분 되실 바랍니다. 안 될 것 같아도 성령으로 순종하면 말씀 따라 이루어지게 되는 것이에요. 어렵고 힘들도 성령을 의지하고 도전하면 순종의 역사 속에 반드시 성공하게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의 일은 하나님의 은혜로 해야 되는 것이에요. 하나님의 일은 하나님의 은총으로 해야 되는 것이에요. 하나님의 일은 은총, 은혜의 영이신
성령님께서 앞서가실 때 우리는 다만 따라가면서 애쓰고 힘쓰면 모든 일이 이루어집니다. 그래 우리는 이러죠. 은혜 없이는 되는 일이 아무것도 없는 것이에요. 우리가 잘해서 뭐가 되는 것 같지만 실제로는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이에요. 하나님이 역사하셔서 모든 어려움도 여러분이 극복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힘을 주셔서 큰일도 감당할 수 있는 것이에요. 하나님이 막아주셔서 외부의 공격도 견딜 수 있는 것이에요. 그러니 모든 것이 다 하나님의 은혜로 이루어지는 것이고 나중에 보면 북쪽 사마리아인들까지도 여러분 계란 여러분 닭이 놓는 달걀 계란도 보내오고 그런 전승이 있어요 여러분. 그런데 그것으로 끼니를 때우고 단백질을 보충하고 이분들이 일을 하게 되는 것이에요. 그 7절을 여러분이 한번 읽어보세요. 7절 읽어보세요. 시작. 내가 무엇이냐 내가 스룹바벨 앞에서 평지가 되리라. 그가 머릿돌을 내놓을 때에 무리가 외치기를 은총 은총이 그에게 있을지어다 하리라 하셨고 큰 산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일을 하려는 것을 가로막고 방해하는 장애물이. 여러분도 오늘 생각해요. 여러분에게 큰 산은 뭡니까? 한번 외쳐보자. 큰 산아 예수 이름으로 명한다. 평지가 될지어다. 성벽을 쌓고 성전을 지어야 하는데 별의별 사람들 사마리아 사람들뿐만 아니에요. 주변의 잡족 옛날에 다윗 왕이 있을 때 덤비지도 못했던 에돔, 모압, 암몬 이런 백성들까지 와가지고 막 방해하는 것이에요. 그 이분들이 어떻게 하느냐? 한 손엔 창 들고 한 손으로 삽질하고 막 이래야 되는 현상이 벌어지는 거예요. 온갖 방법을 동원해서 방해를 하고 있습니다. 조금도 앞으로 나아갈 수가 없어요. 마치 큰 산이 태산이 앞을 떡하니 가로막는 형상이에요. 그러니 큰 산이 여러분 앞을 가로막고 있으면 여러분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울면서 돌아가겠습니까? 돌아가면 될까요? 넘어가면 될까요? 작은 산 같으면 돌아갈 수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큰 산이라고 표현했어요. 큰 산아 너가 무엇이냐? 너가 스룹바벨 앞에서 평지가 되리라. 스룹바벨이 누굽니까? 당시 유대인들의 정치적인 지도자예요. 여러분. 성전 건축을 말이에요. 지휘하는 지도자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성전 재건을 책임지고 지휘하는 스룹바벨 앞을 가로막고 있는 큰 산아 그것을 향해 하나님이 명령하십니다. 큰 산아 너가 무엇이냐? 너가 스룹바벨 앞에서 평지가 되리라. 이때까지 여러분 인내하고 여러분 신실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야고보서 1장 4절 하나님이 직접 해결해 줄 때까지 인내할 수 있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자 읽어주세요. 시작. 인내를 온전히 이루라. 이는 너희로 온전하고 구비하여 조금도 부족함이 없게 하려 함이라. 우리 힘으로 큰 산을 치울 수는 없어요. 큰 산을 피할 수도 없습니다. 큰 산 앞에서 한없이 작아지는 우리를 위해서 하나님께서 말씀으로 큰 산을 치워주십니다. 큰 산을 평지로 만들어 주십니다. 그 장애물인 큰 산이 치워지고 평지가 되어서 성전의 기초석을 놓게 되면 우리가 뭐라고 외치겠어요? 은총이 그에게 있을지어다. 크게 외치게 되는 것이에요. 큰 산이 사라지고 우리 앞에 평탄한 대로가 열리는 일이 어떻게 가능합니까? 하나님의 은혜로 되는 줄을 믿습니다. 큰 시련이 사라지고 우리 앞에 시온의 대로 고속도로죠. 큰 길이 평탄한 길이 열리는 건 무엇 때문에 가능해질까요? 그냥 은혜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되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들이 곱고 좁은 길에서 정직하게 하나님께 구하였으면 큰 위기가 사라지고 우리 앞에 좋은 기회가 찾아오는 것이 가능하다는 걸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이 가능한 이유는 오로지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굳이 이유를 따진다면 하나님 우리를 사랑하십니다. 아멘 할렐루야. 그래서 요한일서 4장 9절 보세요. 하나님 사랑하셔서 그 징표로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시고 그분을 믿어서 여러분들은 의인이 되었습니다. 그러니 여러분 천국 갑니다. 자 읽어주세요. 시작.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에게 이렇게 나타난 바 되었으니 하나님이 자기의 독생자를 세상에 보내심을 그로 말미암아 우리를 살리려 하심이라. 우리는 영이 살아났습니다.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받는 우리는 하나님의 아들들입니다. 오히려 마귀의 일을 멸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자 요한일서 3장 8절 보세요. 요한일서 3장 8절. 자 여러분이 읽어주세요. 시작. 죄를 짓는 자는 마귀에게 속하나니 마귀는 처음부터 범죄함이라. 하나님의 아들이 나타나신 것은 마귀의 일을 멸하려 하심이라. 아멘 할렐루야.
큰 질병이 떠나가고 우리에게 건강이 찾아오는 것도 여러분 우선 말이에요. 여러분의 마음에 평강이 있기를 바랍니다. 마귀의 일을 먼저 멸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런데 마귀의 일을 멸하는 것이 내 힘으로 됩니까? 아닙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은사로 되는 줄을 믿습니다. 우리 앞을 가로막는 사랑과 우리 앞을 가로막는 환경의 장애물이 사라지고 순조롭게 길이 활짝활짝 열리는 일도 어떻게 해야 가능하겠습니까?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의 은사로 가능한 것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실제 성벽 제공 공사가 BC 520년에 시작되어서 516년에 완공이 됩니다. 시작하고 나니까 지나간 시간 대략 따지면 처음에 일하던 시간들까지 따지면 한 16년 이상을 꼼짝을 못했는데 4년 만에 완공이 되는 것이에요. 당시 말이에요. 유대 사람들이 가지고 있던 돈, 자재, 인원, 기술, 능력 모든 면에서 볼 때 이건 거의 기적에 가까운 속도였어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풀어 주시니까 그때까지 오랫동안 지지부진하게 중단되었던 공사가 순조롭게 순풍에 돛단 듯이 완전히 빠르게 완공되는 것이에요. 그렇게 완공된 성전들을 사람들이 봅니다. 그래서 이것을 수백 년 동안 대표자의 이름 스룹바벨 성전이라고 부르는 것이에요. 그래서 스룹바벨 성전은 하나님의 은총으로 세워진 건물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마가복음 11장 23절 보세요. 마가복음 11장 23절. 자, 찾으셨죠? 자, 여러분 읽어주세요. 시작.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누구든지 이 산더러 들려 바다에 던져지라 하면 그 말하는 것이 이루어질 줄 믿고 마음에 의심하지 아니하면 그대로 되리라. 스룹바벨 성전은 하나님의 은총으로 세워진 건물이에요. 여러분 앞에 큰 산과 같은 장애물이 가로막고 있습니다. 그런 말이에요. 주님이 뭐라고 얘기한?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는 누구든지 이 산더러 들려 바다에 던져지라 하며 그 말하는 것이 이루어질 줄을 믿고 마음에 의심하지 않으면 그대로 되리라. 여러분 속에 예수님을 사랑하는 믿음이 들어가기를 바랍니다. 갈라디아서 2장 20절로 자 여러분 암송해 주세요. 자 읽어주세요. 시작.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라.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몸짓고 피 흘리시고 죽으시고 부활한 예수님이 내 안에 계십니다. 믿음이 들어와 버렸습니다. 내 안에서 역사하시는 분은 누구십니까? 예수 그리스도십니다. 성자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의 능력이 역사합니다. 자, 오늘은 특별히 이제 1분 뒤에 설교가 마쳐지기 때문에 여러분들 큰 문제들을 생각해보고 이렇게 한번 외쳐보세요. 큰 산아, 너가 무엇이냐? 내 앞에서 평지가 될지라. 이렇게 얘기하면 누가 들으시냐? 성령 하나님이 들으시고 여러분들 마음에 성령을 여러분의 마음의 중심으로 받아들이면 여러분 성령께서 일하십니다. 그 우리의 삶 속에서 하나님이 친히 이루시는 것을 보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이 모든 것을 사랑이 넘치는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보혈런치입니다. 자, 하나님께 영광의 박 돌리겠습니다. 자, 바로 찬양팀이 나오시기를 바랍니다. 부리아 성령 뿌리아 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은혜 가운데 은총 가운데 이제부터 기도할 때 불을 내려주시고 힘과 능력이 아니라 사람의